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중에 초에 아주 비도 몇 번 오기도 하고 좀 불편했을 텐데 또 믿음 안에 또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구역 공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교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7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 함께 나눕시다. 37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13절에서 26절까지 볼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요절, 오늘의 말씀은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우리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의 키포인트,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절망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절망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원래는 1절부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쪽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가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 같은 거 챙기러 마을에 내려가고 예수님은 이제 우물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이죠. 그 여인과의 대화.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생수, 물 이런 거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면서 물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우리가 이제 아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경계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 좀 느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려요. 상처가 많은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결정적인 것은 남편.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유, 뭐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좀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네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또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원래 남편이 아니다. 참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진실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다. 18절에 이 여인의 말에 대하여 참되다고 말해줍니다. 이 여자는 어쨌든 솔직한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짚어주니까 그제서야 19절에 이 여인이 좀 깨닫죠. 이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20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리심산, 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참된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모르면서 그냥 사마리아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거기에도 다 제사장도 있고 나름대로 좀 우상도 섬겼지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요. 특별히 이 여인은 뭘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은 예배를 진짜 드려보고 싶은 어떤 예배? 참 예배. 진짜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뭔가 자기 안에 어떤 확신과 믿음과 어떤 상쾌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는 그런 예배의 느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쪽에 저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여인이 예배에서 갈망했던 게 뭘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데 그때로 말하면은 제사를 말하는 거죠. 어떤 제사냐?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말해요.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참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이 그리심산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한 번도 그런 예배를 진짜 참 예배를 속죄의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진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속죄에 가득 찬 정말 확신 있는 그런 참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하고 선지자 같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물었던 거예요. 진짜 자기 속에 있던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경청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끓이던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을 방문하시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구원을 전해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여인 입장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이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은 그곳 사마리아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억눌린 한 여인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 우물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을 텐데요. 타 지역에 가서 우물을 절대로 외지인은 외부인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했죠.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우물은 한 마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자기가 지나가다가 목마르다고 물 마시려고 그 우물의 뚜껑을 자기가 열고 물을 퍼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마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깊게 보면은 예수님도 목이 말랐겠지만 그 우물에서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시간이 정오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시, 1시, 2시 이 사이에 11시, 12시, 1시 이 사이에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는 물기를 안 온다 이거.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저녁에 물기를 오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많은 거죠. 바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예배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물길로 나온 여인의 관심사는 원래는 세상에 속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 결국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예. 하늘 위에서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며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동네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서부터 쭉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하게 된 거죠. 정말 여기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말씀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2번 예배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평범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가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가를 묻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어디가 죄사함이 있는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가 하고 이 여인이 물었다는 거죠. 수가라고 불리는 세겜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전통이 있었고 유대인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제사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나라가 나뉘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 아니에요. 다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리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상징성을 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북쪽하고 이 또 남쪽 유대하고 서로 이제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항상 유대인 이 남유다가 더 우월권 또 독점권을 가지고 좀 으스대고 그랬던 거죠. 정통성을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에게 있다 그랬지만 또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들의 정통성이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쌓던 자리에 우리도 예배 드린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영적 대결이라 그럴까요? 자존심의 대결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때와 장소가 우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기 전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살펴라. 예배의 본질,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본질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이제 영이라는 게 여러분, 이건 비물질적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나 어떤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어떤 하나님이냐? 영의 하나님. 시간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진리는 뭐냐? 이건 또 진실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 진리의 주님이 함께 하심. 이럴 때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래요? 바로 그가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예배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인의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여인이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고 전도하러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수가성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 똑같습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시원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의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간다. 그런 영적인 큰 깨우침이 있고 바로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 내가 오늘 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 때는 바로 나에게 속죄의 역사가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할 때 그게 참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찰하기. 경상도 남해에서 6살 때 고아가 된 이자익은 17살에 전라도 김제 땅에서 먹을 것이 많다 하는 소문을 듣고 금산까지 찾아가서 지역 유지 조덕삼의 집 사랑채에서 머물면서 마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의덕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조덕삼은 이자익과 함께 전주까지 가서 사경회와 성경학교에 참석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산 지역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바로 이 조덕삼 집에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조덕삼과 함께 그 집의 머슴 마부였던 이자익도 함께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이 영수는 그 당시에 이제 아직은 뭐 장로가 있고 그러지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은 아닌데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장로님과 같이 안수 집사님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그런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1907년에 이제 우리 한국의 평양신학교를 통해 7명의 목사가 임직이 되고 그 다음에 1908년에 금산교회도 장로님 2명을 뽑았어요. 우리도 지금 장로님 뽑으려면 공동의회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다 이 교회 전통입니다. 공동의회를 했는데 조덕삼이가 그 집의 집주인이잖아요. 부자고. 그 다음에 이자익은 그 집의 마부였고 머슴살이 하던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완전히 침묵이 흐르고 모든 성도님들이 긴장했다는 거예요. 개표가 되고 나서. 왜냐하면 이 조덕삼 주인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저 서울에 연동교회가 있잖아요. 연동교회가 이제 개일 선교사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1800년, 1890년 이때니까 개일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 연동교회 개일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장로 선출했거든요. 그때 갓밭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죽으로 뭐 만들어 가죽 세공한다 그럴까요? 예. 근데 옛날에 제일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짐승이나 소 잡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이 갓밭이 가죽이나 이런 거 딱 또 그 다 소가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천하게 보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랬대요. 예. 근데 이 갓밭이었던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연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투표를 했는데. 근데 양반 출신들이 안 되고 고찬익이 되니까 그 양반 출신 중에 그 함태영이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리고 묘동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양반 중심의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저는 천민들하고 못 있겠다고.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산교회에 이 부자 주인이 장로에 떨어지고 그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어떻겠냐고요. 근데 이 조덕삼 영수가 다 그 투표 끝나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교회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적에 사로잡혔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뛰어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이 조덕삼 장로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 다 이렇게 먼저 장로님 됐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년 후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는 요 이자익이 굉장히 이 지혜가 있고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익이 더 젊었단 말이에요. 평양 신학교에 보내잖아요. 조덕삼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학비 다 대주고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자익 목사님이 됩니다. 자기 교회, 이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청빙을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한국 교회의 어마어마한 교회사에 나오는 기적 같은 얘기고 영원히 남는 이야기가 된 거죠.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총회장까지 합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은. 이 금산교회가 뭐냐? 여러분, 기역자 교회. 지금도 가서 많이 봅니다. 금산에 가면은. 저희들도 2번인가 가봤는데 거기 남자 여자 구분된 자리거든요. 딱 그 기역자 할 때 그 가운데 모서리에 목사님이 있고 여자 남자가 안 보여요. 예, 기역으로 교회가 딱 그렇게 돼가지고 예, 아주 기념적인 교회인데 6.25 때 이 금산 마을이 다 타요. 지붕 다
다 사람이 그 북한군이 불로 다 태웠지만 이 기억자 교회만큼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그 이제 수리는 했어요. 보수도 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그 형체를 보존하고 있는 거죠. 모양을. 예. 지방문화재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이 누구냐? 여러분 국회의원 조세영 국회의원이라고 조세영 장로님이시거든요. 바로 조덕삼 장로님 집안이에요. 참 이런 이제 이거 왜 이게 나오냐면은 마음의 자세, 태도, 참 귀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 이 정말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나 신분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럽고 멸시받을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볼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설득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결단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두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받은 은혜와 깨달은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나가서 힘써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달려갔다고요.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찬송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를 찾아와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 구역원들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구역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주석 또 한번 같이 읽어야 여러분도 또 보실 거예요. 빠르게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를 제공한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에서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시 생명을 부여한 분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은유적 매개가 물이다. 여인은 현재적 필요에 따라 야곱의 우물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대화를 통해 우물과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대비되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난 구약의 전통과 예수님이 주시는 새 물이 대비된다. 둘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종교와 유대교 두 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이때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여러분들 한 번씩 더 이렇게 또 읽고 또 참고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코로나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또 나름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정리도 해주시고 참 예배가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주님 은혜 아래서 평안하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로 또 금요 기도회로 또 새벽 기도로 그렇게 만남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정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죄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참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언제나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자, 참 예배자로 저희들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